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주제는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성도의 바른 관계. 우리들로 얘기하면은 담임 목사와 성도의 그 바른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적용을 해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사람은 환경적인 한계를 맞이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심리적인 한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면은 이런 한계 상황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염려, 근심, 걱정, 이게 이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게 어떤 것일지도 한정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이제 가정,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 특정해서 이거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걱정하는 게 다 달라요. 염려하는 게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걱정과 염려에는 세 가지 문제가 동반이 돼요. 첫째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건전하지도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어지느냐? 안 바뀌어져요. 그러면은 미래를 다스릴 수 있느냐? 못 다스린다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의 마음을 뺏기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 이성적인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판단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의 마음을 정복한 게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잘 돌아가지가 않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당면한 그 문제를, 걱정을 너무 과장되게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와 걱정은 괴물과 똑같아요. 이걸 먹고서 자라는 괴물은 점점점 커져서 이제는 우리 삶 전체를 갖다가 지배해버리는 큰 괴물로다가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염려, 걱정은 건전하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당히 피곤함을 주고 그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이것도 하나의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 이거란 말입니다. 그냥 맡기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점점 약해지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해서 잠을 못 자고 잘 못 먹는다. 누가 있을까요? 사람뿐이 없습니다. 다른 동물은요, 편안해요.
그리고 사람도 언제부터 그러냐면은 이게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들 옆에서 나도 모르게 염려, 근심, 걱정도 같이 성장을 해요. 어릴 때는 이게 아무런 세상적인 근심, 걱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크면 클수록 이상하게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옆에서 자라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염려, 걱정에 대한 해결책이 어떤 것이냐? 1절을 한번 좀 볼까요?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나를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목자가 됐을 때에는 4가지 정도의 그러한 그 역할이 목자에게 주어집니다. 첫째는 먹을 것과 안식처를 양들에게 제공을 해줘야 돼요. 이게 원래 목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의식주,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냥 우리의 몸을 안달하면서 우리 신경쇠약에 걸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못 믿으니까 내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 목자는 보호를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지뢰를 묻어놓은 세상에 우리가 조심조심 걸어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디에 뭐가 묻혀 있는지 몰라요. 잘못 밟으면 뻥 하고 터져버린단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 목자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상황에서 목자는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그쪽에 있는 상황들을 잘 압니다. 영적인 상황을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다가 인도하면은 시원한 물이 있고 그리고 맛있는 꼴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그 찾아가서 한다 그러면은 독초를 먹게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목자는 양들이 병이 들었을 때 그걸 고쳐줄 줄 아는 게 바로 목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는 거죠. 그 목자가 지금 양들이 상태가 어떤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로 지금 데리고 가야 될지 이런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양인 다윗은 지금 경험에 의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게 성경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만 더 생각하고 또 말씀 풀어볼까요?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필요한 게 있고 원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단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원하는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신다. 여러분,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졌다라고 해서 내가 진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할 수 있겠지요. 지금 뭐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진짜 다 채워진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은 원하는 게 자녀들이 있지만 그것이 다 채워지고 다 갖추어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는 상황들.
그러므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것은 나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부모가 볼 때는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볼 때는 네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너의 인생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꼭 필요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마태복음 6장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인들 더 늘릴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벽에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을 맡기세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염려를 맡겨라라고 하는 단어, 이 문장이 365번이 나온대요. 제가 일일이 세워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1년 내내 염려하지 않도록 맡기면은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 이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는 대부분 편안하게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거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목자가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도록 허락하시는 사람들만의 목자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주이시지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목자가 되신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도 아는 것이 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세 가지로 정리해요. 내가 내 양을 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목자인 예수님, 나를 따른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목자들은 그 당시에 그 우리가 있습니다. 양을 가두는 이 우리가 있어요. 양이 잠자는 집이 있죠. 저녁이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명의 목자들이 양을 한 곳에다가 놓고서 그렇게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수천 마리가 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이 어떤 양인지를 이 목자는 정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도 자기 주인이 누군지, 그 양을 부르는 그 소리가 있대요. 목동들이 뭐 지팡이를 땅땅땅 친다든지 아니면 휘파람을 분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양들을 부른답니다. 그러면은 그 양을 부르는 소리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목동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의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 게 참 몇 번이 있어요. 몇 번이 아니라 하여간 이 부분만 보면은 제가 참 신기하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요, 주일 저녁이 되면은 교육자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주로 몇 시까지 하느냐? 11시, 12시. 이게 이제 보통이에요. 한 8시에 예배가 끝나면 그때부터 11시, 12시까지 이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또 기도하고 그런 이제 시간이에요. 늦을 때는 1시까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때 예배 나오는 인원이 한 1,400~500명 됐을 거예요. 천안중앙교회가요. 그런데 그 저녁에 어느 집사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 그럼 알아보면 진짜 그 주간에 안 나왔어요. 어느 성도님 오늘 안 보이던데 무슨 일이 있는가? 그래서 그 주중에 전화를 해보면은 저희들은 못 봤는데 담임 목사님은 몇천 명, 수천 명 되는데 그분이
안 나온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럴 때마다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요, 제가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1,000명이 되든 2,000명이 되든 3,000명이 되든 다 알 것 같아요. 누가 안 나왔는지, 지금 그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그분만 만나만 봐도, 그분 눈빛만 봐도, 그분과 서로 이야기만 한두 번 해봐도 그분의 삶의 상태를 정확하게 제가 짚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웬만큼은 다 알 것 같더라고요. 왜? 내 양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른 데 눈길이 가지 않아요. 다른 데 마음이 가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자인 우리들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자를 따라가는 양인 성도들도 적어도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을 인도하는 나의 목자가 누구냐? 뭐 주님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게 있는 각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이러한 기능, 이러한 부분을 위임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그렇다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리고 그가 인도하는 영적인 길을 따라가려고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걸어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양의 소중함, 이거 있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 쓰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내 목자의 소중함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가지시고 있습니다. 초점의 대상이 우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컸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성장한 아들이 와서 엄마, 아빠 왜 내 생일 안 챙겨주느냐고 그러면 지금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야 이놈아, 네가 부모님 생일을 좀 챙겨봐라, 그러실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내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죠.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죠. 어릴 때는 그거 못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저를 가져줄게 목자로 위임을 하셨죠. 그러면 목자의 인도함을 순종으로 받아야지만이 돼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제가 저를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각 교회의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강대상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또한 공식적으로, 또한 사석에서 농담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떠한 모습들,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목사님 얘기는 듣지 않아. 나는 하나님 얘기만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들려주십니까? 직접 계시의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여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목자의 소리를 어느 동네의 어린아이가 하는 소리보다 더 못하게 여긴다 그러면 그 교회는 불행한 거예요. 그러한 목자와 그러한 양은 여러분 불행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에 대한 절대성, 내 목자에 대한 절대성, 목자인 우리들은 내 양에 대한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를 통해서 교회의 영적인 방향을 정하고, 저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말씀이 선포가 되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복을 선포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이렇게 삼으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맞아 들어가야지만이 우리가 제대로 음성을 듣고 제대로 따라 나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한국 교회, 우리 교회는 참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따라갈 줄 알고 믿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이러한 부분들이 안 돼서 얼마나 교회들이 시끄럽고 불행합니까? 내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또 우리 목자다 이거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인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게 얼마나 시끄럽고 이건 불행한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거란 말입니다. 저는 이런 영적인 관계가 이번 시편 23편을 강해해 나가는 데 있어서 더 견고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러한 부분들이 딱 서 있어야지만이 돼요. 무조건 복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무조건 축복, 형통 그것만 쫓아나가지 말고요,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꿰고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목회자들도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적으로 양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 자리에 맡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절대성을 다시 한번 가져야 돼요.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양을 나의 행복의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양의 젖만 짜서 먹으려고 그래요. 양을 좋은 꼴을 먹여야지 젖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양을 살찌워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물건으로 취급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걸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양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초심의 마음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양들인 우리 성도들도 각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다른 교회 성도들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 목자 잘 섬겨야 돼요.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뜻을 전달하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 목자는 좀 시원찮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이 목자가 되어서 그 뜻을 받들어 행동하고 인도함을 받고 그쪽으로 따라 나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대행자로 각 교회 주셨을 때는 어떠한 역량의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죠. 말씀을 전달하는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서로 평가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우리 목자는 이렇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 좋은 큰 교회 목자만 따라 나가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가서 말씀만 듣고 그럴 것이고, 평생 동안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이곳이 내가 있어야 되는 목장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옮겨서 여긴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저쪽인가? 거기도 아니에요. 평생을 여러분 목장을 떠돌다가 그냥 끝마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기까지 제가 할 거예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은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내가 원하는 것은 채워주지 않겠지만은 나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아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그 목자 되시는 주님을 내가 믿으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는 싹 사라진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몇 번 강해를 할 터인데 이 종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이 영상을 보는 그리고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을 수 있는 넉넉한 은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분명하게 믿고 나갈 때 내 마음의 근심 걱정 사라지고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필요한 부분을 아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기능을 어느 정도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위임을 하셨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서로 행복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